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은혜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놓고 스펙을 따집니다. 그런데 자격도 조건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환대를 받는 경우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이 바뀌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이며 그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쩔뚝발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파주의 민통선 내부에 진동면에 왕촌이라는 마을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강을 끼고 있는 곳으로 개성에서 직선거리로 10여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곳이 왕촌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고려가 이성계에 의해 무너진 후 왕시성을 가진 고려 왕조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라 해서 왕촌으로 불리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려의 마지막 34대 공양왕 이래 고려 왕조와 얽혀 있었던 왕씨들은 목숨을 보존하고자 성을 왕시에서 옥시, 전시 등으로 바꾸고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왕조 시대에 역성혁명이 일어나면 이전 왕조의 후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숨어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무너진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5살 때 두 발을 다 저는 쩔뚝발이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가족들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유모는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피신하였습니다. 그때 유모의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모두 절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비보셋은 사울의 신하 시바의 도움으로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겁니다. 그를 불러 만나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희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불려왔을 때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몰락한 왕조 후손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를 찾는 게 혹시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닌가라며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가 다윗 앞에 나아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는 표현으로 비하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의 지명인 로드발도 히브리어로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올 때까지 10몇 년간의 세월을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사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너는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귀가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라고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환대를 받다니 감격스럽게 온 겁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받은 대접이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행동이나 업적, 자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기대하지 않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쩔뚝발이 무비보셋은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활을 쓸 줄도 몰랐을 것이고 전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숨어 살았으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말합니다.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9장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비보셋 자신 때문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왕자로서 당당하게 다윗 왕과 함께 매일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왕자인 솔로몬,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 등과 함께 왕의 상에서 매일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다른 왕자들에 비하면 무비보셋은 볼품이 없고 초라한 쩔뚝발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허물과 부족한 점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았고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며 여러 어려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한때는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으며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악하고 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계책을 부렸습니다. 왕으로 있던 말년에는 교만으로 인해 인구조사를 했던 실수로 7만 명의 백성이 온역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결정적으로 좋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다닐 때 사무엘상 24장 10절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거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 준 것도 그의 성품이 잘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 하지만 아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고 받은 만큼 주는 게 인간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생명 같은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흠잡기 어려운 인물이 있다면 요나단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다 있지만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참 공평합니다. 잘난 사람도 허물이 있지만 못난 사람도 은혜를 입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인간적으로 잘난 점이 없지만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또 못난 만큼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나 압살롬은 무비보셋보다 잘난 사람들이었지만 크게 잘못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나 압살롬, 아도니아는 왕자로서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지혜가 출중하였고 대단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첩으로 삼았던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따라 섬겼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의 관리를 잘못했기에 결국 자식 때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때 이미 그런 불행이 잉태되었던 겁니다. 셋째,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와 사시는 탈북민 분들은 무비보셋과 같이 한때 비참한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이 시대에 한반도를 살아가는 남북한 사람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떠나 살아가는 중국 교포, 미주 교포, 제1동포, 고려인들 모두도 그러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쩔뚝발이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못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는 수준을 넘어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자격도 없지만 다윗과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보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요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무비보셋이 받았던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합니다. 간절히 찾는 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내 삶에 상처가 있을수록,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수록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비보셋이 받았던 것과 같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무비보셋과 같이 쩔뚝발이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쩔뚝쩔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비록 자격이 부족해도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비보셋과 같이 왕자로서 왕의 식탁을 누리는 삶이 매일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